예수님만 높입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특별한 시간입니다. 2019년도 마지막 우리가 주일을 이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참여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든 심령 속에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또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감사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회에서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빼고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혹시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을 잊지나 않았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편지를 보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러한 편지를 보내는 장소가 그가 갇혀있던 감옥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러한 편지를 쓰는 장소가 감옥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와 같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데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곳,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이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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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많은 서신 속에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지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모든 감사를 다 얘기하려면 한정이 없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감사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한 법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법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리, 생활의 원리, 삶의 원리,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 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를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깨달은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거듭난 자요, 중생한 자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일평생을 바치면서 헌신하면서 달려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러한 자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가 거듭난 자신의 속사람을 볼 때에 자신의 속사람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이와 같이 두 자아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갈등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것인가, 내 이익을 따라 순종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갈등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이 삶의 원리를 깨닫고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선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깨달지 못했다고 하면은 선한 일만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아름다운 일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나는 아닌가 보다 포기할 수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일지라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7장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육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잡혀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를 우리는 불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불신앙을 자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을
믿을 때에 내가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옛사람의 본성이 그 속에 완전히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옛사람의 본성의 이 찌꺼기는 육신의 몸이 죽을 때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때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인격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옛 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단계를 영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이러한 모든 이 옛사람의 본성이 사라지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것이 영화의 단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화의 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성화의 이러한 단계에 우리가 날마다 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단계가 어떠한 단계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본성, 육체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어때요? 오늘 말고 내일부터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설거지하고 기도해. 설거지하고 나면 기도할 생각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봐야지. 하나님 말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펼쳤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 받고 성경 보자. 전화 받으면 알았어. 그리고 성경 볼 생각 싹 사라지고 자기의 일 하면서 간단 말이지요.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붙잡는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지체를 죽이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고 결단함으로 할 수가 없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즉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는 것을 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은혜로운 광경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가서 이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은 다음에 능력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이 땅에서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잘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속에 두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제 2019년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로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여전히 옛사람의 죄의 법에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볼 때에, 내 생활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볼 때에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은 내 지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즐거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 영혼을 보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영혼을 보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성숙한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눈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처럼 이와 같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살지요. 그래서 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판단도 합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눈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었는데,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결단을 하지만 실행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에게 또 하나의 눈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성찰하는 눈, 관찰하는 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그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옛사람의 이러한 본성이 새 사람을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러한 자들이 세상의 이러한 법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한탄합니까? 오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한 사람 아니에요. 헌신하며 충성하며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심령을 바라볼 때에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보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자아 성찰의 눈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하는 바울에게 이와 같이 자아 성찰의 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아 성찰의 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아 성찰의 눈을 갖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처럼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 관찰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성찰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극히 적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친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아성찰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알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문이 열리고 자아성찰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내 속에 내 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어떻게 살았던지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남은 한 해를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섬기는 삶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고 사망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영접하기 전에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왜요?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완전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서 어려서부터 내가 이와 같이 바리새파에 속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랐노라,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이러면서 그는 얘기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율법은 신령하고 선한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이라고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 수가 없고,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긍정적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표면적으로 알고 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 나 지켰어, 내 이웃을 탐하지 아니했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했어, 이러면서 내가 살아서 움직였는데, 그 말씀의 진실을 알고 보니까 참된 의미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실감 있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패한 자신을 불러주시고 의롭다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 신령한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담대하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
성령의 법이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율법으로 죽은 이러한 것을 깨끗하게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고 평강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원리가 우리 속에 있는데 내 속에는 두 자아가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확신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신령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속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법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확신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남은 한 해를 보내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